여러분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 실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쌤들도 아마 있으시겠죠. 뭐 첫사랑에게 고백했다, 뭐 차인 거,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 가지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좀 이 일들은 좀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제게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이때를 좀 다시 리셋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불킥한 사건들 이런 게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 레이디 두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건 19세인가? 19세였나요? 네, 19세죠. 네, 쌤들은 봤을 때고 여러분은 보면 안 되는데 내용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자신의 실패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녀의 이런 왜곡된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그녀가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으로 살려면 저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부정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그녀의 왜곡된 실패, 삶에 대한 이해가 실패로 낳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역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간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있거든요. 요즘 금값이 비싸. 금이 눈에 보이지? 금인데요. 금은 아니고, 네, 황동이에요. 황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독일에 가면 슈톨퍼슈타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슈톨퍼슈타인이에요. 아까 보여줬던 게 슈톨퍼슈타인인데 이건 뭐냐면 번역하면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예술가인 군터 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독일 내에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앞에 보여졌던 이게 있습니다. 슈톨퍼슈타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게 쓰여져 있어요. 이름, 출생연도, 추방연도, 수용소. 대충 뭔지 감이 오시죠? 뭐냐면 독일의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로부터 희생된 희생자들의 집 앞에 있는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황동으로 만든 돌이에요. 발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형태는 가로 세로 10cm 정도고 콘크리트 블록 위에 이렇게 황동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동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살았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희생자의 이름, 출생 연도, 추방된 날짜, 그리고 그들이 간 수용소, 죽은 곳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독일 곳곳에 있어요. 독일인들에게 이 나치의 이 학살은 부끄러운 과거예요. 지우고 싶은 과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걸 지우고 숨기는 게 아니라 이걸 잊지 않기 위해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걸림돌이라고 한 거예요. 걸림돌. 말 그대로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에요. 그들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걸림돌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편하게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그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독일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의 독일 만들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뺑뺑 돌았어요. 뺑뺑 돌아서 결국에 38년 전에 그 자리로 다시 왔어요.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제 저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전 앞에 다시 섰어요. 38년 전에 그 정탐꾼 사건으로 실패했던 그 자리로 그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어쩌면 그들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실패의 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의 38년 전에 그 사건일 거예요. 정탐꾼 사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거기서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결국에 그 대가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던 거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어쩌면 가장 후회했던 일,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던 일이라면 저는 이 일을 생각할 것 같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정탐꾼 사건이요.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해서 이 생고생을 할까? 저라면 38년 동안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보면 모세가 이 가장 뼈아픈 실패의 과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니들이 이랬잖아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번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앞서 가시면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신 분이다. 그 가나안 정탐의 그 사건을 모세가 다시 꺼내 설명하는데 니들이 실패했잖아. 니들이 그렇게 그때 그 일을 38년을 돌았잖아.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모세가 중간중간 했던 핵심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였어. 그분은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너희 실패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결정적인 표현 하나가 더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꼬르 아버지, 아들을 찾지, 아들을 사랑하고 품으시지,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구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우리 아빠, 내 친구, 우리는 나는 주의 친구 하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야훼라고 표현하는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엘로힘이라든지 나중에는 아도나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했지,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 그들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을 그들은 손으로 베꼈을 거 아니에요. 베껴서 이제 그 사본을 만드는데 쭉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거기서 펜을 딱 놓고 펜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펜을 꺼내요. 그리고 목욕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우리는 흔하게 쉽게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기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것은 상당하게 이례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세가 하고 싶은 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38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온 이들에게 모세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38년 전에 그때 그걸 믿었다면, 내가 그때 한 발짝 나갔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MBTI가 인프제거든요. 인프제들은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저라면 38년 동안 계속 스스로를 괴롭게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잡았더라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갔더라면이라고 생각할 때 모세는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38년간의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네가 하나님 손 꼭 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온 거야.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안고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걸음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시라서 아마 들어봤을 건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광야에 있는 그 발자국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 드넓은 광야에 자기의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걸음이 쫙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발걸음을 쫙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발걸음에 발자국이 왼쪽의 모습처럼 2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2개씩. 2사람의 발걸음이 찍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2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 인생의 그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던 지점이 어딘가를 봤더니 그 지점은 어김없이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난받을 때였던 거예요. 그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역시 그랬구나.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는 역시 하나님이 나 혼자 내버려 두셨던 거였구나.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는 걸 보니 그게 분명하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그때 제 곁을 떠나셨나요? 왜 여기에 보면 발자국이 제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그때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야. 여기에 그 너의 그 고난받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던 이유는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고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목전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들 손잡고 같이 나란히 걸어온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그동안 그런 이미지로 이해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발자국 내 발자국 같이 찍으면서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은 네 손 붙잡고 나란히 네 옆에 그냥 같이 걸어가시는 분, 그냥 너를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너를 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을 혼자 걸어가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오신 그 길이 38년의 광야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그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같이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 모세가 말하고 싶은, 야, 니네 38년 전에 여기서 실패했잖아. 니네 여기서 실패해서 그 개고생한 거잖아라고 할 때 그 실패를 꺼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실패를 걸림돌이 되게 해서 그들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게끔 하고 싶었던 모세의 목적은 뭐였냐면 니들이 그때 믿음이 없었어. 야, 니들이 그때 믿지 못해서 하나님 손을 붙잡지 못해서 실패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오늘 뭐 일부 설교 들으신 쌤들도 있겠지만 제가 화요일에 설교 모임 하면서 목사님들 나눌 때 제가 그 얘기 제시한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38년을 개고생한 겁니다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가자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게 솔직하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진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불가능해요. 목사님들이 가능하세요? 아무도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위기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면 우린 또 두려워하고요, 또 실패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도망가고 싶은 존재가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럼 그 이후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금방 실패해요. 과거로 돌아가 봐도요. 38년 동안 그들이 그러면 잘 살았어요?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며 살았던 시간이 38년의 광야였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린 또 실패할 거예요. 장단컨대 우리는 또 두려워할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꼭 붙잡고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38년 동안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야, 니네가 그때 하나님 똑바로 못 믿어서 그 38년 고생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38년 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믿어서 여기에 와 있는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들과 쌤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붙잡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제가 맨날 우리 딸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그냥 딸과 아빠가 되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을 되게 묵상하거든요. 이제 라임이를 아침에 데려다 줄 때 가끔 지하 주차장에 이제 손을 잡고 내려가요. 이제 손을 잡고 내려가서 이제 차가 있는 데까지 걸어갈 거 아니에요? 차를 걸어가다 보면 저 멀리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차 소리가 막 우웅 하고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라임이가 반응이 어떻겠어요? 무서워. 아빠 무서워. 어떻게 차가 올 것 같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날은 이렇게 손 잡고 가다가 차가 저기서 끼익 하고 오는 소리 들리면 제 손을 놓고 혼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막 쫓아가서 라임이 손을 붙잡아요. 라임아, 그리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라임아, 너 혼자 가면 어떡해? 그래서 차가 오니까 무서워서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라임아, 아빠 손 잡고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줘요. 차 소리가 저 멀리서 또 들릴 거 아니에요? 아침에 그럼 저기 물어보는 거예요. 라임아, 뭐 어떻게 하면 괜찮다고? 아빠 손 잡고 있으면 괜찮다고. 아빠랑 옆에 있으면 괜찮은 거야. 차가 온다고 너 혼자 뛰어가면 그게 위험한 거야. 아빠 손 놓고 뛰어가면 그게 위험한 거야. 아빠 손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라임이가 제 손 안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걔가 제 손을 막 꽉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잡고 있거든요. 그 어려움과 그 위기로부터 라임이를 지키는 건요, 라임이가 저를 꽉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라임이를 붙잡고 있어서인 거예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무섭다고 아빠 손 확 뿌리치고 혼자 뛰어가지만 않으면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붙잡을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면 좋겠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손을 꼭 붙잡는 거요, 우리는 언제나 또 놓고 싶고요, 때로는 그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꽉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놔도, 내가 때로 하나님을 의심해도, 나는 또 하나님을 멀리 놓고 도망가도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막 찬양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막 괴로워하잖아요. 막 수련회 오면 막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 지난 겨울 수련회부터 여름 수련회까지 6개월간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저 그동안 하나님 멀리했어요. 저 죄 지었어요. 막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내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여기에 온 게 아니야. 너희의 부모의 실패,
그런 거 괜찮아. 너희 부모의 진짜 실패가 뭔지 알아? 그건 내 손 놓고 혼자 뛰어가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이 너희 손을 붙잡아서,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꼭 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변함없이 일하시고 너희보다 앞서 이러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실 거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기억하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손 놔도 하나님이 내 손 꽉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tin주누리 친구들과 쌤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요? 아닙니다. 우린 불가능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날 변함없이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때론 내가 실패해도, 때론 내가 방황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쌤들, 부모로서, 쌤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소망과 믿음이 뭘까요? 그건요, 우리 아이가 잠깐 하나님 떠났다고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더 가져야 될 믿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든 얘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걔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절대 그 손 놓지 않으세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tin주누리 친구들과 쌤들, 믿음은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붙잡으신 걸 믿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실패에 대한 괴로움,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수험생이 된 거, 그 과정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tin주누리 친구들과 쌤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